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누구나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영성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죠. 그 변화산 사건을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부정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영성은 자기 포기가 따릅니다. 자기 포기가 없는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준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변화산 주님 만납니다. 거기서 신령한 주님을 만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미로를 거기서 즐기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다시 또 내려와서 간질병 걸린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산을 가운데 두고 기도와 믿음과 실천, 실천과 믿음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이상적인 영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주의가 꿈꿨던 중요한 영성은 체험의 중요성이다. 체험. 이 체험이라는 것이 체험주의에 빠지지 않는 한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에 루터 이후에 100년 동안에 소위 정통주의, 기독교 정통주의라는 것이 사변화되고 화석화되어서 말장난, 그리고 어려운 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교회라고 생각했다. 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체험에 대한 하나의 좋은 경험이 바로 진젤돌프가 경험했다는 그 그림 앞에서의 그림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이제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데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재판받으신 장면인데, 이 그림 하나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라고 하는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그 그림 하나가 사람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거룩의 소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경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을 눈을 크게 열고 보면 모든 세상의 삶과 만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체험의 소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진젤도르프의 경험을 통해서 그 뒤에 훗날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썼는데, 거기에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아닙니까? 이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가 바로 진젤도르프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온 거다. 근데 이런 경험적인 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요한 웨슬리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진젤도르프로부터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모라비안 교파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소라 갈 때 배 안에서 두렵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렵고 많이 공포에 떨었지만 모라비안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평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 웨슬리가 감리교가 태어나는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웨슬리의 감리교는 진젤돌프와 관련되고, 진젤돌프는 결국 경건주의의 사람이고, 결국은 루터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요한 웨슬리의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체험주의의 일부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체험주의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체험은 늘 필요하고, 그 체험을 우상시하지 않는 한 체험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영성은 이 선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교가 오늘날의 우리가 말하는 선교와 동일하지 않지만, 이 경건주의 선교는 그 이후의 선교운동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인 프랑케, 이 프랑케가 보여준 사회 선교의 시작. 이게 프랑케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선교의 시조점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과부의 집을 세우고 교사의 집을 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부지런히 돌보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먹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프랑케가 했는데 그 중심에 할레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에 가시면 꼭 할레 대학을 가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할레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은 크질 않아요. 작은 학교지만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할레 대학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소위 고아원의 아버지, 영국으로 갔던 고아원의 아버지가 있죠. 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국에 보내진 유명한 귀즐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귀즐라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1803년에 태어난 이 귀즐라프, 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 귀즐라프는 할레 대학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이 할레 대학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귀즐라프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1803년, 그러니까 19세기인데 그 무렵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갔으니까 굉장히 선교적인 열정에 불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외로워서 슬퍼서 선교의 현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중국의 동해안 쪽을 돌아서 위로 올라옵니다. 중국의 해변가를 따라 쭉 올라오며 선교를 하다가 산동반도에서 돌아서 우리 한반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로 진입하면서 1832년, 이 1832년에 외국 선교사는 최초로 한국의 몽군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군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인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로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레보다 63년인가요? 63년 먼저 왔던 귀즐라프가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곳인데 불행하게도 그 몽군포에서는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썼던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말 듣고 모든 한국의 조선에 군대가 나가서 그를 멀리 내쫓았기 때문에 그는 몽군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낯선 나라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해안을 따라 쭉 내려오는 가운데 지금의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섬을 몇 개를 들리게 되는데 그 섬 중에 원산도 혹은 대다도 하는 섬에 들리게 됩니다. 그 섬에 들려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이 귀즐라프가 두 가지를 하는데 감자를 줍니다. 감자를 주어서 그 섬 사람들에게 감자를 심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도문을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한국말을 터득해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전해진 최초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주고 결국은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제주도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만약에 귀즐라프가 그때 군산 앞바다에 상륙하는 게 허락되어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 만약에 언더우드보다 63년 전에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한국 사회는 훨씬 좋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귀즐라프를 보낸 게 바로 이 할레 대학이고 이 할레 대학이 바로 경건주의의 요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경건주의적 이런 영성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된 이유가 뭡니까? 교리 때문입니다. 이 교리가 큰 차이도 없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리 때문에만 분열됐다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서 지금까지도 이게 삶의 실천이나 삶의 행동으로 일어나진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이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 백성들 가운데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냐. 종교인들이 한 50%, 비종교인들이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종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종교인들에게 대해서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으며 어떤 종교에 호감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불교가 25%, 천주교 18%, 기독교 10%,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 46%. 우리 기독교가 10%밖에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많은 사회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선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칭찬받지 못할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아예 실천하지 않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본부에 낸 자료를 보면 그 많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취합해서 봤어요. 취합해서 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온 거죠. 종교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모두 372개인데 기독교가 194개, 기독교가 52.15%입니다.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이 414개인데 기독교가 188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88개인데 기독교가 54개, 62%입니다. 전체 지역 아동센터가 3013개인데 기독교가 1601개, 53%입니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가 79개가 있는데 기독교가 그중에서 22개, 36%입니다. 그동안에 3년간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총 지원액 중 기독교는 40.29%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종교병원 169개 중에 49개가 기독교입니다. 29%입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기증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가 기독교인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봉사가 120만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기독교가 70만, 57%가 기독교인들이 봉사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봉사를 기독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기독교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채찍이고 더 큰 메시지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더 많은 영성과 더 많은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많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은 실천을 통하여 이 한국 사회를 가슴에 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때 결국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